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실의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레아 아카데미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아주 초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을 보는 안경 하니까 또 베레아 아카데미 첫 학기에 앞부분이라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대단히 기초적이고 따라서 초보적이고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없는 이가 있을 수가 없음같이요. 일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음과 같습니다. 일이 없는 사가 있을 수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안경이 제대로 맞추어지면 아주 된통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관문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성경을 대하는 이해가 그냥 확 하는 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까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까요? 또 어쩌면 그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저는 그런 감동을 조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뭐 알면 알 것 같고 이해를 하면 할 것 같고 인정을 하면 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나 어떤 파워나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이지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과 같은 페르소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한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갑론 을박과 논쟁이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논쟁들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이 가능했을까?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경은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대학 1, 2, 3, 4학년 동안은 공부를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예비고사를 치고 부산으로, 그래도 뭐 어쨌든 신학교는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는 학교이지만은 유학을 온 학생들하고는 입장이 다르게 부산이라는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라는 친구는 진짜 제 친구들은 100% 서울로 다 대학을 가고 나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었는데, 이제 옛날에 미군 부대가 미군들이 지어준 막사 같은 그런 건물이, 교실이 한 10개쯤 있었어요. 그 10개쯤에서 첫째 교실에서
7째 교실까지 가면 대학 4학년, MDiv 3학년을 마치는 전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장실이 있고, 뭐 교학처가 있고, 학생처가 있고, 또 매점도 있고, 그리고 제일 그 끝에는 기숙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건 무슨 학고방도 아니고 초락이 짝이 없는 부산 보건병원 시체 보관해주는 그 건물 옆에부터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참 심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건물에서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목사라는 말은 상상도 안 했죠.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일반 대학을 포기를 하고 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렸으니까 그 기계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이의 신학생에게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좀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 제3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없이는 성경 가까이도 못 가는 거죠. 가까이 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까이 뭐 몇 번을 읽었던, 제가 그 성경 여러 번 읽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웹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즐겨 이용하고 그렇게 장려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성경을 들으면서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훌륭하신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었을까? 혹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반염려,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 번 읽고 아무리 집중해서 읽고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암송을 해도 그 뜻의 진정한 의미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이룰 수도 없고 진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세월을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겉모양만 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적잖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은 아마도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다 합니까? 누가 교회 안 다닌다 합니까? 누가 신학교 공부를 안 했다 합니까? 다 했죠. 했고 나도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 나도 알 것 같아 하지만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성경에 확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경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기관의 장들에게 청구서를 내면 이거 또 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기관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발행하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약속인 것이죠.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응답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보다 좀 고답적인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것입니다만은 yes, no, wait라 합니다. 알아서 하고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no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1살, 2살, 3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주 예리한 과도를 가지고 논다든지 그걸 주려고 떼를 쓴다든지 불 가까이로 간다든지 하면 안 돼 라고 거절을 하는 것과 같이요,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형편상,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웨이트를 적용합니다만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yes, no, wait라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경에는 여러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위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마다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치 큰 나무에 달려있는 갖가지 크고 작은 나무의 줄기와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결정적으로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열매가 따로 있듯이, 만개된 꽃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오케이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그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만 할 뿐, 예수,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거룩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래도 또 염려가 됩니다. 마치 아주 논어를 대하듯이, 고문서를 대하듯이, 아니면 굉장히 저명한 어떤 저자의 작품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교실을 인도하는 이동훈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하루속히 간파하시면 나도 여러분들도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어른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분의 강의를 웹사이트에서 듣다가 저 책을 사야겠다,
너무 인상적인 역사관이어서 저렇게도 한국의 근대사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태도였습니다. 알아야겠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그것하고도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것하고도 또 조금 다른 거기에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불같이 바람같이 회리 바람같이 스치고 다가오는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가 느껴져야 되고 느껴지고 일부러 사람이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빨려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애쓰는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은 첫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문 같은 말씀이 이 성경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 것이다 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이는 내 떡이요 내 살이요 내 피요 받아 먹으라 마셔라 해도 뭔가 아리까리하게 아이송하게 받고 뭔가 좀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부여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심으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한 같이 이는 내 살이다. 주님이 내 영혼의 살이구나 양식이구나 음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시몬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신 거룩한 말씀이다 하는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인 곳입니다. 물질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영적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느낌이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그 영적인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직은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합리적인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 참 좋다.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지고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처 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앞서 생명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생의 말씀을 얻겠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영생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반복해서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저 못지않은 이해와 경험이 쌓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성경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고소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와야 그 명령으로 트랜스폼 되어야 명령으로 전환되어야 그 명령으로 전환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참 좋다 하고 빨간 줄 긋는다고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명령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실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나무의 실과가 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개실나무 아무 먹음직도 하지 않는 것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명령,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이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그 영생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명령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되어야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들려와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돈을 움직이고 지갑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마치 무엇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자주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떤 잔치집에 갔습니다. 재래식 잔치집에 갔는데 와, 얼마나 그 잔치의 상이 거하든지 먹을 것이 많든지 그 먹을 것이 많은 잔치집에서 빈입에 돌아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명령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인적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좀 열심히 하라라고 하라 계속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즐기는 말씀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맛이나 보고 돌아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오늘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지. 너무 재밌더라.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도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어야, 명령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창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야, 정말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과학자들이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영존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지으시고 우주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으로 지어서 가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상했습니까?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사라 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또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3장 19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모처럼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근자에도 우리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 참 손해보는 삶을 없잖아 살았다 싶을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외롭고 답답하고 서글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다 지키셨다고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도 어제도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꺾으려 해도 내가 꺾어진 것처럼 유혹에 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만신창이 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같은 말이지요. 사람이나 인생이나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 마치 우리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들려주시는 정말 권위 있는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베레아 교실의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